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유대의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심과 진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에서 아주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는데 사내들인 회원이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밤에 이제 막 떠오르는 젊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에 감명을 받은 니고데모가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에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밤에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의 관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일개 교사에게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문화와 그런 내가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40, 50대로 니고데모의 나이를 추정하는데요. 이제 막 30이 된 사람에게 와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뱉는 말인 2절, 이 말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30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교사에게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고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예수님의 대답이 좀 충격적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사도 없이 어떤 기쁨으로 환대나 환영이 전혀 없이 다짜고짜 나보다 10살 많게는 20살 이상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나랑 지금 대화를 하러 왔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진리를 맛보려면 나랑 대화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대답들을 이어가죠. 사람이 가장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하다가 어떤 것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확 놀래키면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하다가 깜짝 놀라죠.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게 됐을 때 사람이 실망하는 것, 그때 실망이 가장 크죠. 이 사람은 프랑크 리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2013년인데요. 이 사람의 표정이 지금 어떤가요? 굉장히 심란해 보입니다. 그리고 I was robbed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강도당했다. 도둑질 당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발롱도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데요. 축구계의 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선수 개인에게 주는 상 중 하나로 매년마다 그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게 수여된 상입니다. 그래서 이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되면 엄청난 명예를 얻어요. 1956년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2013년이었습니다. 프랭크 리베리 선수는 2013년 독일의 축구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었고 그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팀을 리그 우승, 리그컵 우승, 그리고 여러 리그들의 챔피언들이 맞붙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팀을 우승시킵니다. 그래서 본인 또한 엄청나게 기대를 합니다. 모든 언론들도 그를 집중 조명해요. 이번 연도 발롱도르 누가 받을 것이다? 리베리가 받을 것이다. 경기력, 영향력 모두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타지 못합니다. 2013년도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선수가 이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하며 언론에 거친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나 기대감이 컸는지 집에 유리로 된 고급 장식장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그 상을 탈 줄 알고 엄청난 기대, 엄청난 활약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대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맞닥뜨리자 그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만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한껏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나보다 어린 사람을 찾아온 겸손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는 기분이 상할 만한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168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주의와 자제를 조언했다.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분의 경고를 거절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사장들은 감히 이 권고를 무시하지 못했으며 한동안은 구주께 대항하는 공공연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라는 교사가 막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회에서 떠오르자 위협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래서 이 국회의원 회의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회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 막 이렇게 들끓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하고 자제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부여받은 정말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감히 이 권고를 무시하지 못하고 한동안 구주께 대항하는 조치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옹호했던, 보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굳게 서서 다른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할 때,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아서 불안해할 때 그는 굳게 서서 자신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예수님 편에 서서 자제시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별을 듣고 그는 예언을 연구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죠. 마음으로만, 느낌으로만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믿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확신한 것이에요. 예언을 연구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태도로서도 니고데모를 상당히 당황하게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절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반응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냥 변화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정도로만 말했어도 니고데모는 납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변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와 그리고 굉장히 건설적인 토론, 생산적인 나눔을 생각하고 왔던 니고데모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직접 요점을 설명하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당황하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부하던 신학에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는 이미 구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싶었던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었던 말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구원의 범주 바깥에 있어라고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40년 혹은 50년의 세월 동안 당연히 나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핏줄로서 이 구원은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71쪽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자신의 생각을 깨는 말이었고 기대하지 못했고 모욕적이었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참된 필요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살면서 본인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변화할 필요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필요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완전한 새로움을 요구하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움. 그가 모욕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의 참된 필요를 제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충실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화요일을 또 기억하여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죠.
교회에 충실히 다닙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헌신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반응하고 옹호하기도 합니다. 죄악의 조수가 넘치는 현대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그 누구 간에 정말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잘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해온 것은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여도 모두가 다른 모든 이가 인정해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인정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근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간 태도는 젠틀하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필요가 바로 우리의 필요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필요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겠노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필요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욕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침례 요한의 기별을 많이 들었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기별도 니고데모를 깨우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좋은 설교, 다양한 영적인 요소들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필요를 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요즘 헬스장이 굉장히 이 주변에 많은 것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종로에 있는데 저희 교회 반경 1km 안에 20개 이상의 헬스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스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줄 아십니까? 헬스장의 주 수입원이 뭘까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끊고 오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헬스장은 운영된다. 등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진짜인지 우스갯소리인지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헬스장의 실제 이용률을 조사했더니 30%에서 50%만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절반은 오지도 않는 거고요. 많게는 70%가 등록만 하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만 이런 것일까 하고 국제적인 연구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더 했다고 합니다. 거의 50에서 80%가량 유령 회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헬스 체인점인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지점에서 거기는 총 회원 수가 몇 명이냐면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구들과 공간은 하루에 300명만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헬스장을 지을 때 모델 자체가 반 이상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올 수가 없다라고 설계한다는 거죠. 건강 변화의 필요는 깨닫지만 인간의 의지의 나약함,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사업가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깨달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로의 계단 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하거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답답했겠죠.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 속에서 곧바로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는, 거듭남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일상의 순간에 임재할 때에 그때에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필요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정확한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삶이 되어라.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로의 계단 58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이고 싶어서 악을 멀리할 수도 있다. 이기적인 사람도 자선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 인해 우리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이고 싶어서 대중들의 눈에, 이 사회에 그렇게 선을 베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아니라 본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딱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옹호했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실제로 그는 혼자만의 시간에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구에 대하여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변화는 본성의 변화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분명합니다. 조금씩 고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합니다. 옛것을 지닌 채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요 부분을 고치고 옹호해보자, 내가 가진 약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변화, 겉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심으로 본성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진정으로 한 피로로 느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4월에 엄청난 약이 우리나라에 출시했어요. 위고비라고 하는 약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고비? 지금 젊은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뜨거운 약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된 약인데요. 지금은 무엇으로 쓰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및 비만 치료제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하답니다. 이 약을 주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여하면 거의 한 달 사이에 15에서 20% 체중 감량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 약, 보조식품 등이 있었지만 이 약이 나오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됐습니다. 이 약이 최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효과가 확실하니까. 식욕을 억제합니다. 뇌의 시상 하부의 작용에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이거를 피하 지방의 보통 배에다가 이걸 주사를 꽂는데요. 한 달에 딱 4번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맞으면 음식이 먹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봤어요. 정말 신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이 위에서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하도록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킨다고 합니다. 위에서 배출되는 것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 당뇨병 약으로 원래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가격이 한 달치가 거의 50만 원 이상,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하는데 이것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이 기술이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의 욕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정말 편하니까요. 나의 욕망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운동을 하고 음식을 보면서 안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절제력과 자제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욕망을 단번에 제어해주는 편한 기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재밌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발명품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하다 안 되니까 식욕을 억제해서 살 빼려고 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점점 내가 가진 불치병을 치료해 줄 것으로 믿고 냉동인간으로 냉동되어 있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아무리 좋은 인간의 발명품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선지자는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치료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어떤 기술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매일 우리에게 우리의 간절한 필요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필요를 진짜 느끼고 그 방법,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새 것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